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이게 선풍기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장수에 살다 보니까요, 장수는 아직도 좀 춥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왔어요. 여기 비 왔죠? 제가 이제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위에 이렇게 적응돼 있다가 오산 오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다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여긴 진짜 왔구나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곳에 온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 배우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또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또 마음의 문제로 혹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지체들 또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처해진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또 힘든 여건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반갑습니다. 저는 장수교회 구원받은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최영조 형제입니다. 장수 잘 아시죠?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무진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무진장 비싸다, 무진장 높다. 그 무진장이 무주 지난 장수에서 나왔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무주 지난 장수란 지역이 이제 이게 가까이 인근에서 있고요. 또 이제 무주 지난 장수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지역, 산골 지역이 장수입니다. 저도 이제 장수를 이제 가수 알았는데 경기도 장수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경기도에 장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장수 그러면 장수에서 돌침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별이 5개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돌침대는 안 나옵니다. 장수에서는요 지역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가 잘 안 나오는데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미자가 생산되는 아주 맛있는 오미자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장수가 굉장히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교회당이 있는 그 위치가 고도가 해발 한 4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수읍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7개 정도가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산이 남덕유산이라고요. 1615m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높죠? 그곳에서 오다 보니까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더운 거예요. 거기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봄이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장수가 또 유명한 것이요. 이 금강의 이제 발원지입니다.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이라는 곳에서 금강이 이렇게 시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 이렇게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이 시골이긴 하지만 이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 이렇게 한 70여 명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지역 어느 시골 교회도 이제 비슷한 실정인데 인구 감소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도 인구가 2만 1,000 정도 됩니다. 계속 줄어서.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2만이라는 숫자도 조만간 이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이렇게 이제 도시에서 조금 이제 일이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로 오시면 됩니다. 고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제 인근에 작은 교회 가서 있다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식구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아직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또 건질 수 있도록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위해 또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바울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교리에 대한 지적, 잘못된 선지자의 잘못된 교사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 가득 담겨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작은 교회로 시작했는데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또 환난을 당했는데 복음을 지키고 더욱 확장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 하나님을 찾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이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었죠. 그 간수장, 그 귀한 영혼을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감옥에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죠. 그런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관심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거짓된 사상을 물리쳤던 교회,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배척했던 교회,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많은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지역에,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잘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 중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이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이라는 것은 때거리도 없는 거죠.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누굴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할 수밖에 없던 교회였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7절 그 후반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이 멋진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너 있다. 빌립보 교회가 있다. 항상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런 표현처럼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복음 중심의 교제를 나눴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교회인 겁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엇을요?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내용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교제를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서신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신앙생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합니까?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합당하게 하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눠주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게 생활하라, 거기에 나눠주가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시민이거든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합당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이 합당하게라는 뜻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해진 유래된 이제 단어인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저울이 없잖아요. 무슨 저울이 있었죠? 양팔 저울이 있는 겁니다. 양팔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달고 한쪽에는요 추를 달죠. 그래서 무게와 추의 무게가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을 보고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냐면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복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한쪽에는요 나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무게와 균형 있게 수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무게.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죠?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복음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무게를 정말 무겁게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무게를 안 사람은 바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 복음의 무게를 알았어요. 그래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려면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무게. 그런데 복음의 무게는 헤아려 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려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헤아려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는 복음의 무게는 선물의 무게와 가치의 무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은 선물과 같다. 그래서 손을 내밀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가볍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목회를 이제 근 1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 오기 전에는 장흥에서도 더 시골인 장흥 남부에 있었거든요. 시골입니다, 시골.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요, 이제 추천을 해요. 뭐 읍장상, 뭐 이런 거, 면장상 이런 거에서 추천해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상을 줍니다. 근데 이제 장흥에 있을 때
그 이발소에 계신 그 어르신이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읍장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군수님 상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지사 상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발소 가보니까 크게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상장하고 선물을. 근데 선물은 뭘 줬을까요? 시계 줍니다. 시계. 얼마짜리일까요? 5만 원 상당의 선물이겠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시계를 차고 계세요.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근데 양옆에 보면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차고 다니세요. 왜죠?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5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무게라는 것이 있고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대통령의 선물이라 하도 가치 있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크기를 헤아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크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놀라운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쉽게 받았기 때문에 쉽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의 선물은 너무나 무겁고 가치가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의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걸까? 이 무게는요 피의 무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무게요? 피의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은 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무게는 예수님의 피의 무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주신 겁니다. 복음의 무게는 그래서 피의 무게, 하나님의 피의 무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피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희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무게인 겁니다. 또 있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신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와 눈물과 그 땀의 무게, 그 무게가 복음의 무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무게, 큰 무게처럼 이 복음은 또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아데미 신을 믿던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데미 신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 한 지역이, 한 도시가 복음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들썩였잖아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체험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요동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당당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마음이 단단한 사람, 여리고성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다이아몬드 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그 마음을 깨어 부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본 거예요. 전할 때마다 느끼고 체험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능력을 본 거예요. 이 구절은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깨닫고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외쳤던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교황을 대적했던 것이, 이 나룻배를 타고 있는 마틴 루터가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교황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항공모함 탄 교황이 이겨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용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요? 복음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더 많이 믿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뭘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될까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자주 듣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교회가 돌아왔으면 전도 집회, 돌아왔으면 전도 집회, 또 돌아왔으면 전도 집회냐,
이런 분 말하는 분은 없죠, 오산교회는. 그러면 안 돌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능력 있고 왜 힘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있는,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마다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좀 체험했잖아요, 사실은. 2년, 3년 동안 학예수양회를 이렇게 못했잖아요. 집회는 한다 하지만은 이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도 보면요, 다들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 학예수양회 복음을 위해서 이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요. 그러죠? 힘이 납니다. 어떤 분은 3박 4일 동안 봉사만 하다 와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힘이.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기도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장소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마다마다 내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구역 집회도 하죠, 청년의 집회도 하죠, 어머니 집회도 하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좋아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 협자를 보면요, 이 한자를 보면 참 성경적입니다. 이 협자가 화합할 협자예요. 화합할 협자. 열십자에 힘력자가 이렇게 세 개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협력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요구하고 협력을 해요. 하나의 자동차가 생산되기 위해서도 많은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30절, 28절입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이 대적자가 있거든요.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죠. 왜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걸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항상 대적자가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찾아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니, 이 핍박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싸움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복음 전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협력인 겁니다. 협력. 이 마귀 사단이 된 이유도 있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대적했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루시퍼 혼자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루시퍼와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상에서부터 하나님과 전쟁을 할 때 협력을 한 겁니다. 협력의 관계였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동조했고 힘을 모아준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졌죠. 이 땅에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길 때는 어떤 상태로 내어 쫓겼냐면 뱀이었어요. 앱뱀. 그랬죠. 앱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 앱뱀이 뭘로 바뀌었냐면 큰 용으로 바뀐 겁니다. 뭘로요? 큰 용으로 세력이 커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앱뱀, 뱀으로 역사했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는 큰 용의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뱀과 싸웠다면 지금은 용과 싸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싸우냐? 누구와? 보이지 않는 용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용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모습을 이 지상에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내 장자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끊임없이 한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승리했죠. 왜냐하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협력을 했거든요. 협력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5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입니다. 그 별들 하늘의 전쟁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 전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지상 전쟁이죠. 복음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날에 승리는 했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15절입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큰 결심을 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앞구절에서는 결심을 했는데 뒷구절에 와서는 마음을 살핀 거예요. 왜 마음을 살폈을까? 여기에 그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이게 좀 평안해 보이잖아요. 피리를 불고 있고 너무 이제 전쟁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뭘 보면서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양이 뭐냐? 양은요, 재산입니다. 뭐라고요? 재산입니다. 제가 이제 장흥에 가서요, 장흥 남부에 가서 이제 부산에 있다 장흥을 갔는데, 예, 시골 분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가난해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장을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골 사람이 더 부자인 거예요. 장은 더 부자입니다. 장흥이 유명한 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한우. 그 이제 제가 갔을 때 장흥 인구가 3만 3천 정도 됐는데 소 마리수가요 6만 두가 넘었어요. 약 7만 두 있다고 그럽니다. 7만 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우를 키우는데 한 300마리 키워요. 그런데 한 마리에 그 당시에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 300마리 가지고 있으면 얼마 갖고 있어요? 얼마요? 30억입니다. 30억. 그래서 그분들이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녀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연장 나옵니다. 농기구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자 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부자인 거예요. 그 짐승, 이게 큰 재산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처럼 양과 짐승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요 그 양과 짐승을 보면서, 야, 이런 많은 재산을 두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혹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이제 마음을 살핀 거예요. 즉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산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전쟁이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어찌할꼬 마음을 크게 살핀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핀 거예요. 재산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17절.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 길앗 지파가 나오죠. 이 길앗 지파는 요단강 저편에,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땅을 얻은 지파가 이 길앗 지파입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짐승들과 자녀와 그 아내들을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 땅을 주세요라고 모세에게 부탁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선두에 쓴 지파가 요 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선두에 섰는데 다 얻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보니까 뭐가 났어요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요단강을 건너갈라 하니까 아니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다 저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저편에 이제 강 건너에 사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가겠구나 해서 못 간 건 지파입니다. 자신의 삶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선두에 섰는데 다 얻어놓으니까 그 안락과 평안을 깨기 싫은 겁니다. 안 간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전쟁을 구경한 지파가 이 길앗 지파가 되는 겁니다. 17절,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이 단지파도 안 갔어요. 이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이 배를 이용해서 무역업을 했던, 주로 무역업을 했던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죠. 상업차 너무 바쁜 거예요.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도 행복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보다 더 바쁜 게 뭡니까? 무역하는 거예요. 지금 상업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아셀 지파는 이제 문헌에 의하면 작은 지파고 해변에 앉아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주로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물고기를 계속 잡는 것은 아니죠. 좋은 날씨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하루 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나는 하루 나가서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다. 전쟁보다 더 바쁜 것이 뭐냐? 나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도 바쁜데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지파가 나오거든요. 저주한 지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여기 이제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라, 이 저주를 받는 것은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반드시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반복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이 메로스 지파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왜 돕질 않았을까? 이 전쟁, 이 기손간 전투의 대장이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요, 여자예요. 여 선지자입니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는데요, 바락이 서 있어요. 선지자인데, 그런데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전쟁이 나는데 저렇게 해야 될까? 결정을 못하니까 그 드보라 선지자가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로스 지파는요, 누가 대장이에요? 여자애잖아,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우리는 못 듣겠다, 따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하고 이 아이를요, 계수하지 않거든요. 만 20세 계수할 때는 장자, 즉 남자만 계수합니다. 여자는 잘 이렇게 수에 안 쳐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자를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조금.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즉 여자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죠.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자로 본 거예요. 어찌 우리가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도 여선지자와 바락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봐라, 너희들끼리.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전쟁은, 모든 복음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든, 어떤 작은 집회든 그 작은 집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집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 메로스 지파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어찌 여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하리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될까? 왜 협력을 해야 되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협력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수술을 할 때도 집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의 손길, 많은 간호사의 손길,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스태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도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몇 명이 협력하면 좋을까? 최소 단위가 나오는데 4명입니다. 몇 명이요? 4명입니다.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2장 3절. 마가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 영혼을 이제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몇 사람이 나옵니까? 4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몇 사람 필요합니까? 4사람이 있어야 돼요. 4사람. 4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협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최소한 몇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사람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요 2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힘은 들죠. 앞뒤 한 사람씩 너무너무 힘은 들지만 2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사람이 함께 합니까? 4사람이 함께 합니까? 함께 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도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잖아요. 거지는 거지로 살았잖아요. 너무 몸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을 몰랐죠. 지옥도 없는 것처럼 살았죠. 내 세상에 어떤 풍락을 위해서, 풍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지옥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요구하냐면 협력을 요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협력을 요구해요? 지옥입니다. 지옥. 늦었죠.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지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 혼자 애쓰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는 분의 마음이 사실은 이 부자의 마음이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정말 그 지옥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불길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부탁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꼭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건 뭡니까? 기도를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고란 뜻이죠. 안 그래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요, 그 부자의 심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협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지옥에서 건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 다시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뜻,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불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84편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태양과 같고 복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이 얼음도 햇빛을 받으면 물이 얼음이 녹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차가운 사람, 얼음 같은 사람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린 꽃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어요. 햇빛을 보면 점점점 살아나죠. 마음에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에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 복음의 그 태양의 빛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태우고 싶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로 태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태양을 잘 아시잖아요. 돋보기로 딱 모으면 이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즉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딱 되면요,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 지역을 불바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저쪽 표현인데 어쨌든 주님은 불바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불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모을 수가 있을까? 2장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품을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다 품고 있으면, 우리 각자가 품고 있으면 우리 전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게 여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를 높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이 교만이거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 겸손이 뭘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형제 자매와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먼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자기가 빠지면요, 이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낮춰야 됩니다. 자꾸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 이 온유의 마음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뭐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요, 종의 위치에서 종이 가진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이. 즉 하인, 종의 위치에서 종이 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예, 상사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뭔가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이해하죠. 마음은 어때요? 불편하지만 주인이 뭔가 힘든 일을 시키고 뭔가 자꾸 부탁하면 종의 위치에서는 힘들지만 마음을 누르고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온유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뭔가 힘든 일을 시켰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막 대들어요. 그럼 온유의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은 있지만 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꼭 누르고 있는 것이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고 되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잖아요. 그림자 모형인데 여기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란 단어가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단어를 해석할 때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된 그 상황을 보고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이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요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지도자인데 어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위치에 있느냐? 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가족이 비방을 한 겁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참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꾹 참은 겁니다.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데 누가 비방을 할까? 나를 모함하는데 누가 모함을 할까?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들을 수 있죠? 모함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맞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꾹 누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정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온유인 거예요. 너 했냐? 나도 한다. 이건 온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참고 인내하는 것, 입을 열지 않는 것,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비난을 들어도 잠잠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아픔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 모습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탁 품으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믿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들어도 아는 것이 틀려지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열이 시작됩니다. 밥이라는 뜻이 뭐예요?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이 생겨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믿는 것이 하나인데 아는 것이 달라지면 분열도 시작되고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알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어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장흥남부에 있을 때 어르신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막내가 67세였어요. 몇 살이요? 67세가 막내고 접니다. 청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봉사장님이 78이신데 아직도 봉사장님 하시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갈 때 80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장흥남북교회는 봉사의 어머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장에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은장에 없는 유일한 교회가 장흥남북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광고를 들어요. 근데 어떤 날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자매님 한 분 중에 이제 소에게 이렇게 받쳐서 이제 갈비뼈가 이제 2대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님이 강구하셨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소에 받쳐서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라고 강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분이 앉아 계세요. 할머니 2분이. 한 분은 반만 잘 들려요. 한쪽은 잘 안 들려요. 강구 끝나고 2분이 나갑니다. 안 들리는 분이 반만 들리는 분에게 뭐 누구 자매 뭐 어쩌다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반만 들리는 자매님이 그 자매가 횡길 큰 길 나갔더니 차가 와가지고 땅 받쳐서 저기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광고 끝난 지 1분 안 됐습니다. 나가시면서 주고받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들으면서 뒤에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이 됐어요. 안 들리니까 들린 분한테 물어봤는데, 들린 분은 누구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말은 빼기가 전혀 없습니다. 언어가 넘어갈 때마다 자꾸 더해지고 더해져가지고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 다시 전해 듣는 이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족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부흥하고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 한 도시의 그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악한 자의 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의 말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지듯이 잘못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왜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이 세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끼리 나뉘어졌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모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해서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을 내고, 이 같은 말을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할 때요, 구호처럼 합심, 순종, 희생 이렇게 외칩니다. 합심이 먼저 나오잖아요. 즉 마음이 하나로 합심됐다, 그런 뜻이 뭡니까?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사람인의 날일에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와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구역에서 한 가지 말을 내고, 같은 회에서, 어머니의 봉사의 청년회에서 같은 말을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을 보면 뭐예요? 아, 이 교회는 합심됐구나, 마음이 하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이셔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 교회에서 뜻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할머니, 밤만 들리는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못 들었으면 잘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모이는 것 너무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식구들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왜 안 올까? 왜 마음을 모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세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으면 우리 교회 전체 식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정말 더 가능하다면 세 사람이 합심을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모아져. 여기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자.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심폰이의 이제 오원이 된 겁니다. 두 가지 악기, 모양과 소리가 다르지만 한 사람의 그 지휘자에 따라서 같이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합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마음을 모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실험해 봤잖아요. EBS에서 보셨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양복 입은 이렇게 멀쩡한 청년들 3명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 큰 넓은 횡단보도에 이 양복 입은 청년이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그 사람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좀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람들도 좀 보고 또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제법 생겼어요. 근데 그 장소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인 거예요. 두세 사람. 두 사람 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사람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고, 정말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이 오산교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두 명, 세 가족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고,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탁 모으면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사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땅에서 다섯 사람이 합심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땅에서 10사람이 합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너무 이제 교훈이 됐던 것이, 집회 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 나옵니다. 할아버지 다음 생에도 할머니랑 사실래요? 그러면 예 그래요, 다 산다 그래요. 할머니들은요? 여기도 안 산다잖아요. 형제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장면 중에 어떤 할머니가 50평생을 넘게 살았어요. 왜 안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과 영 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50년을 살았는데 할아버지랑 마음이 달라요. 60년을 살아봐도 다릅니다. 100년을 살아봐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두 사람이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딱 모으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세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있죠? 싸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매여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대, 로마 군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지만 그 로마 군인이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 근무를 했대요. 6시간씩 4번의 이제 교대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군인에게. 그리고 자꾸 바뀌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핑계가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감옥에 있었어요.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또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고 더욱 믿음 위에 서서 또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가운데 필요한 대로 또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남은 교제 시간도 주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